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포도주는 야인이에요. 야인. 야인은 요두눈. 그럼 요두가 또 상수로 들어가 있죠. 쌍수, 그죠? 요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손을 펴서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쌍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내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증명이 돼야 남들에게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수인 거예요. 항상. 그럼 이 쌍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죠. 눈은 물고기 2마리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반드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피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오늘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벌거벗다가 뭐냐면 갈라예요. 갈라는 기멜 라메드 해. 그럼 기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가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벌거벗겨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죠? 이제는 어디로 가지면 돼요? 그거를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성경 66권을 다 해석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야인 갈라예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지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멜 다음에는 라메드란 말입니다. 은혜를 보답하고 그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익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팡이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럼 목자는 뭐예요? 진리를 익혀주는 자가 목자인 것이죠. 선생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익혀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익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영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 오경이 완성됐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세 오경만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복음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엔 사도행전이라는 여러분들 생명과 법과 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노아는 반드시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다 봐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안으로 취해서 성경 66권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라라는 벌거벗음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이방 신상을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래놓고 이 야곱이 고백하기는 뭐냐면 엣베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엣베델이라 얘기했냐면 제단을 쌓는데 주님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다가 갈라예요. 그래서 엣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베델이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걸 갈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답할 수 있고요. 그 진리를 익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제단을 쌓더니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거기를 베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베델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5장에는 다시 한번 엣베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정확히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붙어서 우리 주님은 보좌를 틀고 계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갈라라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면요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서에서는 절대 부끄럽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라는 육이 나라는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요 진리로 옷이 입혀지면요 절대 부끄럽거나요 여러분들 두렵거나요 슬프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맨날 육적인 해석해서 벗었으니까 부끄러워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벗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놔요? 안 매달아 놔요? 안 매달아, 나중에는 안 매달아 놓죠. 없애버리죠. 단 이래면 족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진리의 옷, 영의 옷으로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회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달릴 때 우리도 달렸는데 그럼 단회적으로 끝났는데 뭔 예수가 또 달려야 되냐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데 편협되게도 자꾸 소수의 무리들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그럼 그들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합니까? 만약에 관계없는. 그런데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시켰기 때문에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단으로 올라오지 마라. 네 하체가 벌거벗음이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그럼 계단을 만들지 말고 계단을 오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갈라라는 벌거벗음이 뭔지를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알아야 된다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올라갔지, 그렇죠? 육적으로 양 갖다 바치고 내려와서 또 자기 삶을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을 갖다 바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려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말, 참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반복적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걸 가진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것을요 절대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성경 66권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 잡아다 갖다 바치고 비둘기 잡아다 갖다 바치고 싼 거 샀으면서 이거 비싼 거라고 하나님 이거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드린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최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야 주님. 근데 육적인 양들을 갖다 바치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매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모습으로 왔는데도 배척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끌어안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끌어안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받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지도 못한다 해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몰라. 그게 알지도 못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뚜렷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뚜렷이 그 예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갈라라는 벌거벗음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들이 열이 나요. 그죠? 열 나면 벗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십자가의 사건에서 내가 벗고 싶지 않아 내가 강제로 벗겨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금 진리라는 참된 66권의 옷을 입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 싫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100% 내려놔 버려야 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100%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헛된 데 쓸데없는 데 마음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666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칩 중에서 너 때면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서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 부모님한테 진짜 그런 뭐 자석 같은 걸 댔더니 자석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666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기독교인이 우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까? 절대 666은 아니에요. 666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게 666이에요. 그걸 마음으로부터서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성경 66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